맞습니다. 제가 교무가 되고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오늘 제목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우주적이에요. 크기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우주적으로 세심하게 이렇게 적어봤는데, 우리 교리로 따지자면 대소유무할 때 대와 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가 뭘로 했는지 기억 안 나시죠? 예, 안 나실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 경계와 나의 크기. 경계는 그대로 놔두고 내가 커지면 경계가 작아진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이후에는 하루에도 시도 때도 없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우주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바쁘시니까 하늘 볼 시간도 없을 때가 있죠. 이 숨 돌리기 힘들 정도로 현대인이 바쁘게 사는데, 우리는 그냥 거대한 우주 안에 사는 아주 작은 존재다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게도 우리 집은 30평, 40평이 아니라 우주 그러면 지구 집주예요. 이걸 찾아보니까 우는 공간적으로 시방을 얘기하고, 주는 똑같은 집인데 이런 물질적 집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뜻한다는 그 옛날 책에 그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태어나고 돌아갈 가장 큰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신물 이론상 앞에 인사할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시고, 절을 할 때마다 이 우주 만유를 위해서 그 앞에 기도하고 절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빠른 답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산책을 좋아하기도 하고 공부 삼아서 산책을 자주 나가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주로 남산을 자주 갑니다. 남산을 가면 좋은 것이 예전하고 다르게 거의 많은 사람들이 외국 관광객이에요. 그 사람들은 수백만 원씩 주고 비행기 타고 와서 캐리어 끌고 호텔 잡아가지고 잠깐 남산에 오는데, 저는 어때요? 그냥 공짜 지하철 타고 여기 내려가지고 또 올라가면 돼요. 이 산책이라고 하는 것은 흩틀산입니다. 흩틀산.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계책, 뭐 정책, 뭐 책략 이럴 때는 무슨 뜻이죠? 꾀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가에서나 다른 데서 경책한다고 그러죠. 그때는 채찍의 뜻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마음편지라는 걸 쓴 적이 있는데, 산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몸으로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어때요? 자연스럽게 머리에서 분별망상을 흩어버리고 온갖 계산을 놓아버리고, 또 어때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려면 스스로 채찍질을 많이 하잖아요. 그 채찍을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산책을 한다는 것은 그냥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정신수양도 되고 우리 마음 공부도 되고, 그렇게 해서 더 길어져야 어때요? 거창하게 얘기하면 우주가 우리 마음 안에 담기죠. 억울한 일, 화난 일 당하고 너무 바쁘면 어때요?
벚꽃이 언제 폈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져버렸어요 벌써. 분주하게 살면 일을 열심히 해도 좋은 일이긴 하지만 자칫하면 정말로 큰 법신불의 소식, 이 우주가 우리에게 주는 무량법문을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숲타운이 흉 좀 봐야 되겠네. 어디 차를 타고 가면은 제가 여자분들한테 핸들을 잘 안 바꾸고 제가 운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옆에 앉아가지고 뒤에 앉아가지고 계속 우리 교도님들하고 카톡하느라고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창밖에 좀 봐. 이제 우리 법신불 이론상이 뭐예요? 둥근 창이에요. 이 창을 보시면서 이 우주를 보시는 겁니다. 천지 자연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산책을 가면 등산을 가거나 또는 바다를 가거나 하는 이유는 제가 마음 편지에 썼지만 사실은 그 산 위에 올라가면 도봉산만 올라가면 왜요? 우리 원남편에서 찾기 힘들어요. 발 아래 이 큰 건물들이 다 조그마한 미니어처처럼 보여가지고 저절로 내 마음이 커지죠. 아, 내가 너무 전전긍긍하고 사는 거 아닌가? 너무 작은 근심 걱정에 좀 집착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누구나 합니다. 그리고 바다 앞에 서면 어때요? 답답하던 마음이 좀 뻥 뚫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다를 가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거는 이제 대짜리라고 한다면 바다가 대짜리라고 한다면 바다는 그냥 물에다가 소금을 풀어놓은 겁니까? 물에다 소금을 풀어놓으면 짭짤해가지고 그게 바다라고 그래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요. 그 바다에는 고래도 살고 새우도 살고 해삼도 살고 멍게도 살잖아요. 그 고등어가 싸는 똥도 그 바다에 다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 그 안에 또 모래도 있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도 있죠.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바다라고 그래요. 그럼 바다는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제가 보기엔 죽어있는데 계속 죽어가는데 예? 한쪽에선 죽어가고 한쪽에선 살아나죠. 그렇죠? 예. 이 대짜리라는 것은 그렇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짜리 중에 가장 큰 것은 오늘 제목인 우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제 방에 이만한 천문학 책이 있는데 제가 고이 모셔놓고 오늘 설교 때문에 일부러 따로 보진 않았어요. 그냥 인터넷에서 한 줄만 찾았어요. 우주의 크기가 유한해요, 무한해요? 오늘 집에 가서 인공지능한테 물어보세요. 인공지능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무한한지 유한한지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고 해요. 우주의 지름을 계산을 했는데 이게 맞겠어요? 안 맞죠? 그렇죠? 크기를 알지도 못하는데 930억 광년이래요. 그러니까 빛이 1초에 땡 하면 지구를 7바퀴 반 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광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렇게 빠른 빛이 1년 동안 가는 길이에요.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저번 시간에도 제가 이렇게 사람을 막 이렇게 먼지라고 비유했는데 이건 먼지라고도 가히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는 게 우주예요. 거대하다, 위대하다, 무한하다, 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크기만 한 게 아니라 제 표현을 하자면 굉장히 세심해요. 그러니까 이 천지에 수많은 나무들을 다 지금 싹을 틔우는데 힘드니까 저 원락배가 은행나무는 좀 빼고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때요? 하나도 빼놓지 않아요. 개구리들을 잠에서 깨우는데 개구리가 너무 많으니까 천지님이 힘들어가지고 한 10,000마리 정도는 그냥 잠에서 안 깨우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때요? 다 흔들어 깨워요. 심하게. 그 천지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가지고 심하게 마음을 쓰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휴암 자선문에 보면 대포무의 세인문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커서 감쌀 수 없을 만큼 크다는 표현이에요. 이 장자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최종품 경우는 제 방에 쏙 들어가잖아요. 방이 나보다 크기 때문에. 그 우주는 어디다가, 천지는 어디다 집어넣어요? 집어넣을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큰 걸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세인문에 더 작을 수 없이 작은 거예요. 안으로 이렇게 보면. 근데 묘하게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주만유의 본체를 대라하고 소라함은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음을 이름이요. 이렇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리연구에 나왔는데 재밌게도 소태산 대종사님의 소태산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 뭐예요? 소자에 점이 하나 찍혀있죠. 태자는 뭐예요? 클 때자에다가 점을 찍어서 콩태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세심하시려면 작으려면 한없이 작으신 분이 소태한 대종사님이고 크려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큰 그런 분이 소태산이라는 글자로 이렇게 표현된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종사님은 교법을 보면 한번 검색해 보세요. 우주라는 말이 얼마나 교전에 많이 나오는가. 그런데 대종사님을 모셨던 분들, 제자들 얘기는 어때요? 과일 깎는 법, 걸레질하는 법, 사람들한테 인사하는 법. 우리 원불교 예전 보세요. 서 있는 법도 있어요. 제가 지금 서 있는 게 맞아요? 틀려요? 눈 뜨는 법도 있어요? 없어요? 다 나와 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뭐예요? 얼마나 요즘 말로 하면 디테일에 강하신가. 우리 수행법 보세요. 이 세상 모든 종교 중에 가장 디테일한 종교가 원불교예요. 그런데 사상으로 보면 불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가히 우주적인 진리를 응축해 놓으신 게 우리 교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원불교는 우주교다. 이론은 법신불이니 우주만유의 본원이라 아까 했죠? 예. 읽은 대목에 나오죠. 이론상이 뭐냐고 물으니까 사원이고 사원고 우주만유로서 수도 없이 우주이가 교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주처럼 살아나가는 말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법신불 사원님 이러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언어적으로 좀 무리가 있을지 모르죠. 법신불 그러면 대자리라고 할 수 있고 사원님 그러면 소자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바다 그러면은
수평선만 보이는 바다 그럴 땐 대자리죠.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서 해삼도 건져 올리고 멍게도 건져 올리고 새우도 건져 올리잖아요. 그 모든 것들, 셀 수 없이 많은 존재들이 있는 것이 바다잖아요. 그거는 소자리예요. 그 같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크게 얘기하고 저럴 때는 작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훈련관 3층에 저희 숙소에 보면 수돗물을 틀면 무슨 물이 나와요? 예, 저 옆집에서는 수돗물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 숙소에서는 태평양 물이 나와요. 맛보고 싶으면 오세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크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돗물 따로 있고 바닷물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천도제 지내면 영천영지 영고장생 하잖아요. 이 천지처럼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간직하는 뜻이에요. 우주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네? 살아있어요? 어려서 별똥별 보셨죠? 그 별이 죽어가는 겁니다. 죽으면서 찬란한 빛을 내는 거예요. 죽지 않고 어떻게 새별이 생겨요? 아까 제가 바다 질문했잖아요. 바다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생사가 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 고개를 끄덕끄덕 안 하시네. 기도식 하면서 영주할 때도 뭐예요? 천지영계 아심정을. 맨 끝에 천지와 동일체. 이 우주와 내가, 천지와 내가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천지와 내가 하나가 되면 뭐예요? 그 기도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한 몸이기 때문에. 법신불 그러면 모두 다 부처님이라고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천지만물 허공복이 다 똑같은 부처님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천처불상 사사불공으로 하면 뭐죠? 하나도 같은 부처님이 없는 그런 부처님이라는 얘기예요. 태평양에 새우를 잡아보면요, 새우가 몇 마리인지 모르겠는데 얼굴이 다 달라요. 잡아보세요. 여기 이렇게 보면 다 똑같은 부처님인데 다르기로 한 거예요? 달라요. 이 삼천세계, 삼천대천세계에 다른 곳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몇 번씩 제가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쉬운 그런 교리를 우리는 갖고 있어요. 제가 젊어서 행사를 많이 했는데 실무자로 이렇게 대사회적인 행사를 하면 제일 힘들 때가 유명한 사람들, 특히 정치인들이 왔을 때, 여러 명 왔을 때 힘들어요. 뭐 때문에 힘들어요? 자리 때문에 힘들어요. 잘못 안 치면 보좌관들이 와서 정식으로 컴플레인을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후배들한테도 그러고 사회에서 하는 예법에 맞춰서 그 순서를 잡아서 앉혀드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자리는 뭐죠? 그 손자리예요. 근데 조금 크게 생각하면 우주를 얘기하는 거 뭐예요? 크게 생각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별거 아니거든요. 그 자리 다툼이라고 하는 게. 제가 오늘 정말 어떤 교수님한테 사실적으로 있지도 않은 일 때문에 엄청나게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어저께 밤에 설교 준비를 못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럴 수 있죠. 손자리에서 보면 억울하니까. 대자리로 보면 뭐예요? 아까 바다에 고래만 삽니까? 사람들이요 엄청난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있어요 지금. 그쵸? 바다가 뭐라고 그래요? 바다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한테 인간의 어려움을 말은 안 합니다. 그냥 품어안지. 그 끊임없이 그걸 정화해내잖아요. 그쵸? 제가 보기엔 그것도 끝이 있을 것 같은데 걱정은 되지만 그냥 무한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주의 이 대짜리 하는 건 뭐예요? 그럴 때 써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회식을 갔는데, 아니 간식을 먹는데 10명이 먹는데 다 주인이 9명에게는 과자를 2개씩 나눠줬는데 저한테는 1개만 주는 거예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왜 나는 차별한가 그러잖아요. 그쵸? 패턴이 왜 나만 하나만 주는 거지? 하나 더 줘야지 공평한 거 아니겠죠? 근데 그 좀 전으로 생각하면 없다가 하나 생겼잖아요. 그 생각을 해도 맞잖아요. 그쵸? 원래는 없었잖아요. 그쵸?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우리가 대소유무 이런 거 생각하는 건 뭐예요? 그 마음의 자유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선사가 큰 불사를 하는데 돈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불사를 절을 짓는데 일을 보려고 돈은 한 보따리를 싸들머지고 가다가 시장을 지났는데 아주 남루하고 불쌍한 거지를 만났어요.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쭉 내려오는 얘기예요. 그거를 그냥 거지한테 다 줘버렸어요. 결국 그 선배 스님이 그 돈을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거지한테 다 줘버렸습니다. 그 스토리의 전체적인 그 성격은 뭐예요? 참 마음을 잘 비우고 멋있는 선사다운 행동을 했다고 나와요. 근데 저는 그걸 볼 때 원불교 교도가 아니었는데도 마음에 걸렸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지라고? 죄송하지만 저는 그 선사분의 취사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분별이 절도에 맞지 않아요. 대자리에 치우친 거예요.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마음을 비운다고 잘못 비우면 그렇게 돼요. 그건 마음의 자유가 아닌 거지. 그러면 대화, 소, 그 어디쯤에 내 심신작용이 절도에 맞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유교에서는 시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불교에서도 중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죠. 큰 자리만 있는 게 아니라 대종사님은 이론상 서원에 보면 큰 이야기를 하시다가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건 뭐예요? 그냥 이 세심하게 마음을 쓰고 행동하지 않으면 뭐예요? 지옥이 어딨죠? 그냥 지금 내 코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을 잘 쓰면 어때요? 극락도 코앞에 있는 거예요. 코앞도 멀어요. 그냥 여기 꽉 차 있는 거죠. 그렇죠? 지옥과 극락이 어디 있어요? 여기 그냥 지금 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이 한 마음 한 마음 따라 육도로 내가 쭉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한 마음을 놓치면 뭐죠?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가 왜 괴로운지,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 만유는 곧 법신불에 응하시니 당하는 곳마다 부처님이여 일일이 불공법이다. 천지에 당한 죄복은 천지에게, 부모에게 당한 죄복은 부모에게, 동포에게 당한 죄복은 동포에게, 법률에게 당한 죄복은 법률에게 비는 것이 사실적인 동시에 반드시 성공하는 불공법이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때 그 상황에 맞게 심신작용을 하면 그뿐이에요. 그 결과는 어때요? 소소영령한 진리께서 알아서 보응해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면 돼요? 마음을 크게 먹을 때는 정말 우주적으로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누워 계시면은 내가 속잎을 덮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우주를 덮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거리낌 없이 정말 더 클 수 없는 그 진리와 내가 함께 있구나 하는 순간들을 24시간으로 확대하시면 돼요. 제 말이 맞잖아요. 지금 우주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사장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지금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커서 보이지 않는 은혜로 이 세상이, 이 천지가 가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예. 최적훈 교무가 오늘 아주 고치기 힘든 암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뭐예요? 이 설교에 의하면 두 가지로 생각하면 되죠. 첫 번째, 우주적으로 생각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요. 자주 이 생각을 합니다. 생에 대한 집착이 잘 안 떨어질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까 제가 힌트 드렸는데, 별도 죽는데 거대한 별도 수없이 지금 별똥별로 사라지는데 최종풍이가 잠깐 살다가 스쳐가는 인생인데 죽으면 뭐 덧나냐? 이렇게 스스로 잡네. 그렇게 하면은 너무 빨리 죽잖아요. 그렇죠? 포기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세심하게 보면 뭐죠? 인류 유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려고 의사와 과학자들이 연구해냈잖아요. 거기에 충실히 따르면서 뭐예요? 열심히 치료해요.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큰 자리에서 해탈도 하고 작은 자리에서 정성을 다해서 기회를 다시 주시면 더 공부 열심히 하고 더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TV를 봤더니 헤그세스라는 미국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모든 총알이 적들에게 명중되게 해주십시오.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압도적 힘을 발휘하게 해주십시오. 위대하고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이 기도가 발표되니까 교황청에서 레오 14세 교황이 이런 말을 했어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전쟁을 거부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전쟁을 일으키시는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들으란 얘기예요? 듣지 말란 얘기예요? 정상종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는 어디에 따로 계시는 인격적 신을 인정하지 아니하나 우주를 관통하여 두루 있는 신령한 진리는 이를 인정하나니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여
우주의 그 진리를 이용하며 그 위력을 얻자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대종사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천지의 도는 지극히 밝은 것이며 지극히 정성한 것이며 지극히 공정한 것이며 순리 자연한 것이며 광대무량한 것이며 영원 불멸한 것이며 기륭이 없는 것이며 응용에 무념한 것이니, 저희들은 하나님이라는 표현 대신에 천지님, 우주님, 우주라는 표현을 쓰고 법신부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누가 더 하나님의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닮아가고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자리를 밝히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대자리를 중생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잘못된 기도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류는 새로운 신앙을 찾을 것이고 새로운 귀리처를 찾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가 아이들한테 소중한 선물을 줬는데도 형제들끼리 아웅다웅 다투고 싸우다가 해치고 그런다는 비유를 제가 저번 설교 때 했는데, 정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닌가 하는 반성이 필요할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설교 마무리하면서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하루에 정말 수도 없이 엄마를 찾아요. 엄마 이것 좀 해줘. 엄마 이거 뭐야? 저거 뭐야? 이거 뭐야? 이러면 안 돼? 저거 왜 그래? 수도 없이 아이들이 엄마를 찾죠. 우리 교도님도 저도 법신불 사원님을 애기가 엄마 찾듯이 찾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간절하게 정말 자주 찾지 않으면 응하지 않으십니다. 정확하게 법신불 사원님을 부르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법신불 사원님한테 제일 먼저 사려고 여쭈고 답을 구하는 그런 삶의 자세들을 우리가 가질 때 정말 대종사님이 바라는 정신 개벽에 앞장선 우리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